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공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계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5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수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아멘. 우리 58장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8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주님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행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행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19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 깊게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8장.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22조 믿음으로 의롭게 됨. 원하는 이 커다란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 즉 그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충분하여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든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독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자인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우리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과 교통하게 하는 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행하신 모든 공로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모든 은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에서여 세상 물결 맑을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퍼진 어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참 말씀으로 기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살려고 참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사로 제사를 받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세상의 목표를 보고 살게 하여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신충일 근호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옛 모습들이 계속 남았고 계속 되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였음에 의지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들에 대하여 끊어내며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목백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몸 많은 지체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성취인 이 교회를 우리 자신들 스스로 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한 몸됨을 힘써 지켜 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욱 힘써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교회로 풍성히 살아가도록 그 체력과 건강을 나날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확정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도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에 반응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신약 310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목봉 신혜순 자매님. 네, 박수를 친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믿습니다. 아멘. 제목, 교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두 달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마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존재,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 본질적으로 무한하신 분,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장소적으로 편재하시고 능력으로 전능하시고 지식적으로 전지하시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사랑이 무한하시고
거룩이 무한하시고 공의가 무한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시고 신실하심이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또한 인격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서로 내주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무한하심이 사랑으로 그 완전하심이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수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대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인간은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잘 전할까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어디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하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너무나 잘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분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면서 막 화려한 자신의 그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개인이 만든 어떤 조직, 단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랍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죠. 가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고 말할 때 분명하지 않죠.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70인역으로 가알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란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간다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라고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이 구절만 딱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까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략하고 의롭게 되었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일까요?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다. 감흥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죄 사함과 의롭게 되면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이 죄 사함, 의롭게 된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행복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눈을 떠도 죄를 짓고 눈을 감아도 죄를 짓고 꿈속에도 죄를 짓고 여러분 꿈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회개하죠. 제가 꿈에서 또 죄를 지었나이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죠.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떨어짐, 그거는 그럴 수 있고, 육신의 죽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되지. 영원한 죽음, 지옥, 그것만큼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모든 죽음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정말 서로 내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은혜 행복을 우리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죠. 경험하신 분은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죠. 세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살라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치밀했겠습니까? 뱃속에서도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그럴 판에 그 영으로 계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에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그 영화로움 속에서 누렸던 치밀함, 행복, 기쁨, 서로 사랑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을 때 아담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숨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데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그 비참한 고통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숨어버린 그 죄의 상태 비참함 그 연장선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안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이제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경험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간격이 있어야 그걸 느끼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맨날 구하기만 하고 주시옵소서 안 주면은 하나님 없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아담아 어디 있냐고 이렇게 찾으시면서 그 치밀한 교제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죽어 있으니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값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 제3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그 치밀함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 확대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들이나 정말 루터라는 분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저는 사역을 전념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러죠. 루터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단지 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면서 그 가졌던 교제라면 그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3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제3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그 낙원에 가서 기쁘고 행복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로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살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쁨만 있을까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세상, 미움이 없는 세상,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세상.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다 할 수 있잖아요. 꼴보기라는 단어가 없는 세상. 내 마음에 꼴보기 싫다는 것조차 없는 그 세상. 거기가 신천신지죠. 예. 이 땅에서는 아직 세상은 악하고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혼, 제3을 받은 우리의 영혼, 의롭게 된 자 안에는 이러한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3에 받은 은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근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몸부림치도 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을 받아 거듭나고 의롭게 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면서 확대되어질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지금 제3을 받고 의롭게 된 자로서 내 마음에 죄의 싹을 날마다 잘라버리고 죄의 근세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람을 이리 봐도 저 사람이 믿고 저리 봐도 믿고 집에 오도 믿고 어디 가든지 믿다면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 더 괴롭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얼마나 가령 천국은 가는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천국은 어디부터 올까요? 마음에 온다는 거죠. 마음에. 이것이 제3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자다.
우리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해 주신다는 것. 놀랍죠? 왜?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주관하죠.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선고할 때에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어. 우리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 나와는 그 결과 사망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 의롭게 된 자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아,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죽어서 극락 간다. 똑같잖아요. 누구는 극락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래서 한 집에도 너는 극락 가고 나는 천국 가고 뭐 그리 잘못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에서 해방됨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죄에 삭인 그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치밀해지고 또 서로에 대한 관계가 치밀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 시대 신천 신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가 좀 내용이 길어요. 교회의 존재는 제3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의 모습을 회복한 거라는 겁니다. 좀 내용이 길죠?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의 모습,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 무엇일까요?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나요? 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면 자기의 백성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맞을까요? 아담이 흠이 좀 있을까요?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왜? 죄는 밖에서 들어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세상을 만들 때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고 주화로우며 계획적인 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과학적으로 언제 지구가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사고들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혼돈된 세상. 이전에 땅의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 혼돈은 뭘까요?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잖아요. 무질서하고 공허라는 것은 비어 있잖아요. 등 비어 있고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나누십니다. 빛을 만들어서 어두움과 빛으로 나눠서 또 규정하시죠. 낮이다, 밤이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로 한 곳에 모이라 하셔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막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풀어 헤쳐서 다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 헤쳐 해놓고 이제 다시 하나하나 그 비어 있는 곳을 채우십니다. 먼저 땅을 채우죠. 무엇으로?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로. 그리고 하늘을 채우십니다. 해, 달, 별, 새를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마지막에 땅을 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도 좋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고 밝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위하여. 이 인간이 왜 소중할까요?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죠. 하나님은 지구 창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에 어떤 행성에도 지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풍성한 것이 없죠. 왜? 거기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에서 끊임없이 어떤 생명체를 찾고자 하지만 물도 없죠. 사진을 보면 지구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 우주의 어떤 행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지구 중심의 창조이기 때문이죠. 왜 지구 중심의 창조일까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만물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범신론이죠. 인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또 이 땅에서 정말 지구를 정원처럼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로 만드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지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가장 사랑, 거룩, 자비, 공의, 신실하심, 신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따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한 몸의 두 인격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한 본질의 세 위격인데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의 세 위격이라면 인간은 한 몸의 두 인격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아기를 낳았으면
한 몸의 한 인격이 아니라 수십 인격이 됐겠죠. 이해가 되세요? 한 인격 한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담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한 몸으로 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죄가 있지만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와 한 인격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죄가 없다면 더 인격으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의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거룩함, 사랑, 공의, 신뢰 이런 것을 주셨죠. 그것 자체가 너무나 인간에게는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인간은 그 환경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았죠.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으로 정말 친밀하게 살았죠. 그 표현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또 하나님과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따먹기 전에 그 마음 상태가 벌써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흠 없이 거룩하게 만든 존재가 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따먹는 것이 확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결과고 확정이 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상태에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탐스럽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흠 없는 것에 흠이 생기는 상태가 되었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증되어 버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꿈꾸셨잖아요. 어떤 꿈을 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꿈.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해부시키기를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그 뱀에게 심판하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너의 수치를 가려서 나와 관계를 너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바로 죽이지 않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고치고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시고 생명을 계속 유증케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일반 역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는 죄의 역사, 세상의 역사,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의 역사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면 세상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보호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아담이 파기했지만 회복할 것이다 하고 일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시고 그 일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죽옷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금의 존재, 교회가 지금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던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절정에 이른 거다.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교회가 만드신 거죠.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광대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너무나 광활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면 너무나 하려는 말이 많죠. 그러나 핵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셋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식민지가 어떤 의미고 모델하우스가 어떤 의미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가 어떤 의미인지.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계속 실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계속 되어져 가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산상순에서는 소금과 빛이다 그럽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잘 되는 거잖아요. 행편 풀리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안 아프고. 안 아픈 게 돼서 우리 지금 한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막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조금 낫다 싶으면 또 여 아프고 뭐 저 아프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 거저 주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안 아프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육신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안 아프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존재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보내주셨어. 또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의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다. 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거룩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쁨, 행복감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뭔가를 주실 거야.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천국 가면은 내 집이 클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를 떠줘도 길 닦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상이 뭘까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이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핏값, 그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보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뭘 주겠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삼일체 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지.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것.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왜? 주님의 사랑을 가졌거든.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서로 상호 내주하듯이 내가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빛이구나. 교회가 소금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하고 올 겁니다. 뭐 나가서 노방 정도 할 필요 뭐 있나요? 오는 것도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도 오는 거 감당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됩니까? 예, 막 우리 막 한꺼번에 오면 우리 겁이 나요. 막 사랑을 너무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막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기보다 있는 우리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부부가 사랑을 하면 애기 낳고 싶지 않아도 애기 나오잖아요. 애기 낳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애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을 확대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를 계속 섬기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진행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라면 모델 하우스로서 또 식민지로서 거룩함의 문화를 만들어내자.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좀 전달이 됐습니까? 예, 제가 많이 알아도 전달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막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돼서 또 몰라서 그렇게 또 안 사시니까 저도 참 부족하구나 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생각 안 해도 가잖아요. 안 해도 가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영광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꼭 가지시고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더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와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도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도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지옥을 두려워하지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거룩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제사함을 받은 자로 제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창조 전에 꿈꾸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요 영광이요 절정입니다. 하나님 처음 꿈꾸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식민지로서 그 문화를 꽃피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 이제 죄의 다스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삶의 기쁨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로로 하였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고 미워했으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말을 위했다면 이제는 해방되었기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며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거룩하고 흠이 없었지만 또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일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게 사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의를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사랑의 문화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숫자이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한 30분 늦춥니다. 점심 먹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2시 30분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 예배위원 이미연 성도님 그리고 2번 간구하고 싶지 않지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김우호 심의 순가정이 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기를 이사도 잘 갈 수 있기를 월요일날 이사하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인사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인 이길기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 차례가 있고 비레프 출근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네, 216장. 성자에게 한번 날 위하여 오래 센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는 때리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나누시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애도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전금, 11조헌금, 근초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새 직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지혜와 능력, 건강도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이모협불교회를 예정하셨고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에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전금, 근초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환경을,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사를 가는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겼듯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곳 위에 함께 하시고 또 구제하는 곳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대되어 어디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널 구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건함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